제가 이렇게 성탄 메시지 처음 이렇게 설교를 진행할 때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우리 어른들이 잘 아는 말로 성육신에 대하여 이보다 더 이렇게 잘 요약해 놓은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학생들과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말씀을 들려드리고 또 들려드려요. 존 울트부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성을 넘어선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기독교 철학자 키에로 케구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어떻게 인용해서 설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비유하냐면 어느 농촌 소녀와 사랑에 빠진 왕의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비천한 농촌 소녀는 우리예요. 여러분, 제가 그 내용 그대로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비천한 소녀를 사랑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왕과의 혈통도 없었고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일도 없고 그녀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농촌의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왕은 이 사랑의 마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는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왕의 자문관들은 정 그렇다면 명령을 내려 그녀를 왕비로 삼으시라고 건의하였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그렇게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문제는 강요된 순종으로 얻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어떤 참모는 그러면 그 소녀의 지위를 먼저 격상시켜 벼슬을 내리고 선물을 하사하시어 공주들이 입는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다음 그녀를 공중으로 데려오라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녀가 정말 마음으로 왕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녀가 얻은 지위와 보석 때문에 왕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게 왕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왕은 잠시 왕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농부가 되어 그가 사랑하는 소녀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농부로 살며 그녀가 입고 있는 동일한 누더기를 입고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오두막집에서 살아가면서 그녀의 사랑을 얻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보다 더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에 대해서 이보다 더 은혜로운 비유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비천한 시골 소녀를 사랑한 왕의 이야기. 그 왕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처럼 누더기를 입으시고 우리처럼 가난한 자리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가시면서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그분을 향한 사랑 얻기를 원하시는 것, 그거 한 가지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얻고자 찾아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성탄에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도 더불어 점검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태복음이 크게 이야기할 거예요.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 조금 의미를 얘기해 보면 동방은 물론 이 별이 뜨는 곳 뭐 이렇게 원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별이 뜨는 곳이 예수님 시대에 어디냐 하면은 페르시아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사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박사의 의미가 아니라 천문학자,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시대에 탄생 시대에 혹은 그 이전에도요 그곳의 천문학은 지금의 그렇게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여러분 이루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할 것까지 계산해내는 대단한 여러분 능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 이상의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신학적인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동방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별인지 알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조금 궁금해지는데, 그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유대가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함락된 이후에 수많은 엘리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모든 박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유력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지성인들을 훈련시키는 일종의 훈련학교의 교장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제자인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다니엘이 아마 말씀을 전해줬을 것이기도 하고, 분명히 다니엘서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까지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다니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나실 때가 있는데, 그 길을 별이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고 자신의 천문학적인 능력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유대로 왔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요즘 같으면 어쩌면 비행기 한번 타면 끝나는 일인지도 몰라요.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 거리가 약 800km, 그 당시로, 그 다음에 10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동방 박사들이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말씀의 감동이라고 합시다. 말씀의 감동을 좇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에, 여러분, 날마다 싸워야 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리상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나타낸 성경이 있어요. 어디냐면 에스라에 나오는데,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 4개월이 걸렸어요. 넉 달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넉 달을 걸어서 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심지어는 질병의 위험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대에 여러분 여행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도움이 박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해 보면 적어도 이들이 출발했을 때는 여러분 4개월 전이라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그렇게 걷고 또 걷고 여행을 하면서 뭐 나귀를 탔든지 낙타를 탔든지, 물론 이동수단이, 교통수단이 있었겠지만 이것이 과연 확실한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의심이 들 법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말로 좀 바꾸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대로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내 구주로 확신하지만 우리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다 보면은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을 끝까지 지탱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확신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 사람들의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낮에 여행할 수 없어요. 별은 어느 때만 보이죠? 밤에만 보입니다. 이게 너무나 지나치게 극단적인 해석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낮에도 별이 보일 수 있어요. 별빛이 강력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상 우리가 쓰여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밤에만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뉘앙스가. 여러분, 환한 대낮에는 쉬고 밤에는 계속 별을 따라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가야 하는 이 박사들의 고달픈 걸음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그들이 많은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오직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렇게 달려온 과정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고자 하는 것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은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인내로 지금 달려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신앙생활, 확신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너 같으면 어떻게 했겠니? 이걸 생각해 보면, 저 같으면 때로는 수많은 의심과 변론, 박사들과 서로 논의하면서 야,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이야기들이 오갈 법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의심과 여러분 염려를 극복해낸 걸 보게 돼요. 이 동방 박사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떠올린 구약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 때 제가 창세기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노아 때는 비가 없었어요. 비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조차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홍수가 내린대요. 물로 심판을 한대요. 사람의 개념 속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순종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노아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이 수용의 능력 속에는 비나 홍수나 심판의 개념이 들어있질 않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노아가 살고 있는 것은 배, 방주가 무엇인지는요, 거리가 죄송합니다, 요즘 말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는 말로 간이천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0년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80년에서 여러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100년 평균을 잡고 100년 동안 방주 짓는 일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것을 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어떻게 비웃든지 조롱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나 노아를 생각하면서 요즘에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가고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멈춰서는 정말로 말씀 제일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와 동행하실 것이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노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환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만 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고 내 앞길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보인다는 거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사람을 좀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시고 그분만 신뢰하시는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에게 가브리엘이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용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랬을 때 45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다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를 믿는 사람이 복이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어요. 물론 그 안타까운 것까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지만 무엇이냐면 무려 넉 달 이상을
별을 보고 흔들림 없이 쫓아오던 그들이 순간적으로 별을 놓쳐요. 어디에서 놓치냐면 예루살렘에서 놓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궁궐에 계실 거라 생각하고 헤롯 궁으로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별을 놓쳤다고 한다면 다시 그 별이 자기 자신에게 나타날 때까지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방 박사들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기다림의 부족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한 것과 조금 모순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확실하다고,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믿었다고 한다면 끝까지 기다렸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인간적인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요. 이것은 우리들에 대한 교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간구하면서도요,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동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 상식과 지식 아닙니까? 내 경험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이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지금까지 이끌어온 방법 그대로를 신뢰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요, 내 지식과 상식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끝까지 그냥 그곳에서 요지부동으로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 만나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인간적인 지식으로 들어가게 된 결과 헤롯이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죽이게 되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우리의 실수와 허물도요 반드시 선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더 실수를 줄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끌어갈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다음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것이 믿음의 실력임을 인정하셔서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믿음의 실력까지도 갖춘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을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기둥이 발현을 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이 얘기합시다. 발현을 해서 한 달 이끌고 가면 한 달 따라갔어야 됐어요. 하루 가다가 멈추면 멈췄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게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충분히 훈련받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자신을 보면은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성탄절 때는 이것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과만 더불어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힘들 때마다 함께 우리가 암송도 하고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다시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시작.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인생의 걸음이 견고해지고 내 삶에 어떤 깊은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도 건져주실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셔서 우리 오래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내가 기다리겠노라고 하는 신앙의 좀 성숙도가 이루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셔서 내 생각이 앞서가려고 할 때, 내 계획이 앞서가려고 할 때 멈춰서서 하나님 제발 빛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려고 하는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먼 길을 달려온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경배예요.
우리 4절,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죄송합니다. 2절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앞서갔네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입을 맞추다와 여러분 멋멋에게로 가까이 가다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전치사와 어떤 동사가 합해진 말인데, 이 뜻을 합성한 그 뜻이 무엇이냐면 입맞춤으로 존경을 표하다, 혹은 엎드려 절하여 존경심을 표하다,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단어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모두 다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최상급이 쓰여져 있어요. 가장 경건한 예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여러 가지 자신의 안일함과 모든 것 포기하고 찾아온 이유가 딱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 하나밖에 목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희생과 자기 자신들의 모든 안일과 평안을 내려놓는 그러한 희생을 지불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가? 이거 좀 우리 경제 논리로 따져봅시다. 경제 논리로. 아니, 대제국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여러분 세계 제패의 국가에 탁월한 천문학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냥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왔다? 여러분, 경제 논리로 무슨 이득이 그들에게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이것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논리로 그들의 정성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산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아주 저속한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이 한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도 허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가면 헌금도 내라고 하죠. 봉사도 하라고 하죠. 줄 서서 밥도 먹으라고 하죠. 여러분, 왜 그런 부담을 느끼고 세상의 논리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나 우리들에게 이것은요, 세상의 논리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그분의 경유하심과 그분의 다스림이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점검해야 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한번, 신앙생활의 목적을 점검해 보자는 거죠. 오직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엎드려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동방 박사들처럼 내 명성과 지위 그리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요, 예수를 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서 떠나서 온갖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기형적인 신앙의 형태 때문에 비롯된 것 아닐까요? 패망해가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했던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 은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패망해가는 유다에서도 하나님께서요, 해법으로 제시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 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이따가도 한 번 더 나옵니다만은 너무도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거 한 가지예요.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생 살아가시면서 예수님만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있느냐고요. 그분 만나기를 위해서 내 모든 것 희생하고 이 자리에 달려오셨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음으로 만나는 것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찾게 되는 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드디어 내 심령 속에 희망의 등불이, 소망의 등불이 아무리 큰 절망 가운데 있어도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지금 무엇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디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구하는 건강한 공동체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별을 바라보고 인도함 받은 박사들에게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 다 같이 2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좀 설교를 스킵을 해서 2장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다시 나타난 별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들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0절, 제가 여러분 방금 성시로 예배 시작할 때 낭독한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요, 인도함을 받는 삶은요, 기쁨 중에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나 중심에, 그 다음에 내 어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들이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붙들고 가는 길이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에요, 우리 부디 예수님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살아계신 예수님 따라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기쁨이 없고 언제나 원망과 불평만 있는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정한 고수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혹시 단테의 신곡 아십니까? 단테의 신곡.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요, 천성을 향하여 가던 성도가 지옥에 들리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안내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 저들은 왜 여기 이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 안내하던 일종의 천사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들은 무슨 죄를 짓고 여기에 왔느냐면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왔다. 저는요, 단테의 신곡이 성경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크게 공감합니다. 물론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연옥, 교리답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읽어보면 제가 참 망치로요, 이 뒷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아요. 야, 너 목사로서 행복하냐?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행복합니다. 봉동중앙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뭐 내세울 것도 없지만 다른 곳에서 프로필 써주라면 딱 한자 써줍니다. 봉동중앙교회 담임 목사. 그것 이상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고 기쁘냐?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 제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인지를요, 거기에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이거 언제 해결됩니까? 달마다 하나님 앞에 인상 쓰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냐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살며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왜 어느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기쁨이 떠나가 버렸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고 중심이 아니라 내 자신과 이 세상 물질적 소유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기쁨이 없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언제나 제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울해져요. 내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 섬겼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요, 금방 낙심이 돼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진짜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했더니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이었더라고요. 내 중심. 자아 만족이 하나님 만족으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죄송합니다, 오늘 캐톨릭 얘기를 두 번이나 하네. 어떻게 어제 미사를 드렸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본주의 물욕을 버리고 소박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조금 더 이렇게 읽어가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기쁨을 상실한 것이다. 어디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냐면요, 소유,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인 줄 안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너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신앙의 중심이 내 자신이고, 그 다음에 기쁨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유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고 있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평화를 누리는 것, 만족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권세만 소유하고 살았던 제자들의 삶을 보시라고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죠.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들이 하는 건 무엇이었어요? 찬송하고 기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이런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설교에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다고 하고 설교를 조금 길게 하려면 왠지 조금 죄송하고 쑥스러운데, 좀 가능한 한 좀 짧게 더 한번 줄여볼게요.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드리죠. 이거 내용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 가지 선물. 황금은 왕의 권위 혹은 권력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유향은 일반적으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제사장적 권위를 여러분 상징하고,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례를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 의미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미 못지않게 이 세 가지 예물이 그 당시 너무도 귀중한 것이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최고의 예물로 주님을 경배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생 가운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예물 드린 것이 최고의 예물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미에 시험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요,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해서 온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그 예물을 드렸다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옳아요. 그런데 악이 예수입니다. 아직 확실한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이 아이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일까? 앞으로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임을 확실히 신뢰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사역을 제대로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가 내게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드림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고 신뢰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물질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과정을 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박사들은요,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생각했고 진정한 제사장으로 생각했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예물을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물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냐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마태복음에서 찾아보면은요, 죄송하지만 목사로서 조금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제 다 끝나갑니다. 야, 끝나간다고 말만 안 해도 금방 끝났겠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모세오경을 함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5편의 설교가 마태복음에 실려져 있고, 그 5편의 설교 중심으로 마태복음이 전개된다는 거 주일 오후 때 여러분들에게 강의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철저히 유대적 다윗의 계보에 의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견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유대적 요소와 모세오경을 함축한 그 설교를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 진정한 주로 인정한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페르시아 사람, 오늘 동방박사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의 문을 열어 제낍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기 전에 사내들인 공유에서 마태복음 27장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에게로 넘겨져요. 빌라도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요, 헬라어법상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확증을 하는 과정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던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고백이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 이야기이고 유대인 중심으로 쓰여진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시작과 끝을 장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옳도다. 빌라도에게 들려준 말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왕됨의 고백이 한 번이라도 유대인들의 입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헤롯은 에돔 사람이니까, 이두메 사람이니까 이방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미가서까지 인용하면서 다 어디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은 거죠. 신앙이 이런 거예요. 아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한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내 고백에 걸맞는 예물을 드리는 신앙의 삶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로 고백한 사람, 잘 아신 대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로마 백부장이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노라.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한 사람, 십자가 처형을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보다 더 신앙생활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 안에 있는 인도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든 가르침에 걸맞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삶은요 우리 깨어져야만 가능한 거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서너 차례 미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깨지지 않는 걸까? 내 안에는 어떤 예수가 계시는 걸까? 나의 헌신과 사역은,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여러분 그 고민해 봐야 돼요. 동방 박사들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분에게 걸맞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에 너무 치중하죠. 제가 드리려고 했던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과로로 아파서 쓰러졌을 때
제가 병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눈물로 매달리는데 막 성경을 읽다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저는 큰 교회 목사라고 생각한 적이 단 1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야, 이 세상에 대형교회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늦추고 있는 줄 아느냐? 단 성도 한 사람, 한 영혼 때문에 울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판과 징계를 늦추고 있노라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 밤에 제가 사랑하는 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전화를 드렸어요. 진심으로, 100% 진심으로, 목사님 감사해요. 그 목사님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70 이제 되셨어요. 아니, 홍 목사 왜 그래? 왜 그래? 그래서 목사님, 정말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연하게 살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해서 그래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껍데기 버려야 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분이 나의 왕임을 고백해야 되고 내 인생 왕 되신 예수님께 필요한 것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깨지고 부서진다면 이번 성탄절이 그냥 지나가는 2018년 성탄절이 아니라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바꿔놓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물뿐만 아니라 내 삶을 연락하시고 받아주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 기억에 남을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오셔서 주장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